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 시를 처음 본 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연습장을 사면 그 연습장 앞에 시가 이렇게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이 시였어요. 그리고 그 연습장에 표지를 장식했던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피비 캐츠 이런 그 연예인들의 사진, 영화 배우들의 사진들이 연습장 앞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시를 보면서 참 시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 시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참 이 시대에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대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 옳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비난받게 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달려갔죠. 외삼촌 대체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아우를 형보다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7년을 네가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삶,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의지했었던 그 라반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을 찾아라.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혀 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의 삶, 사악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한 것, 사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공이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손에 들 수 있다면 아마 그 대가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대가가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의 대가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정직하고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이고 룰인데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의 속임수에, 그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한 것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오늘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 야곱을 속이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지고 보면 야곱이 먼저 그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하는 그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외삼촌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그런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기보다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도망가서 이제 나는 멀리 떨어졌으니 이제 여긴 안전하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비록 그곳에선 잘못했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여기서 안전해.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야곱이 형에게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속임수 그대로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심는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심기 시작하시면 그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지요. 그런 속임수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궁둥탑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내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때로는 내 건강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낙심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요. 저는 참 이런 부분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맨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한테 속았잖아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야 됐어요. 토탈 14년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4년을.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이제 14년 정도가 됐는데요. 14년 전을 생각하면 아주 까마득해요. 제가 14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어제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얼마나 풋풋하든지. 저는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그 아저씨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젊었구나. 정말 풋풋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아빠가 이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지금 굉장히 아저씨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10여 년 전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어요. 14년을 야곱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 14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야곱이 낙심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갈 거야.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핑크빛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 이거 안 해 하고 다 때려칠 수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내가 기쁘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아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합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관습을 얘기하는 거죠. 관습은 뭡니까?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과 아우가 있으면 형을 먼저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아우를 보내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그것도 우리들의 습관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라헬과 먼저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결코 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라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자기가 했던 속임수,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와 지금 2000년, 아니 3000년, 4000년의 그 간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가치관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맞는 가치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성경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면 그게 법에 걸려요.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교사가 걸려요.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져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성경보다 이것이 우선이다, 사회적인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사회적인 합의, 그 관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변명하고 있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라반처럼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증거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요즘에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그걸 놓치고 가는데,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회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언제 어떻게 다 사라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와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거 따먹어도 너희들 죽지 않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된 거야. 절대로 너희들한테 해가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 이건 관습이니까 괜찮아. 이건 관행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습이든 관행이든 사회적인 합의든지 간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잘못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과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하나님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것을 우선시하고 내가 쫓아가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것,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을 앞에다 두면 나의 것을 하나 앞에 두고 2개 앞에 두고 3개 앞에 두고 4개 앞에 둘수록 0.00001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것을 먼저 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먼저 행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0이라는 것을 앞에 두면 둘수록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해서 1을 앞에다 두고 나의 것을 뒤에다 0000 붙이면 1, 10, 100, 1000, 만 숫자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앞에 두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앞에 두고 1을 앞에 두고 0을 붙여나갈 때, 나의 것을 붙여나갈 때 그것이 큰 숫자가 되어지고 풍성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를 쫓아가고 그것을 우선시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플러스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